시편 73편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73편은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삽 생각하면 아삽, 그 삽 생각나는데요. 그 아삽 씨가 쓴 거예요. 아삽 씨는 우리하고 생각이 좀 비슷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이었습니다.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아삽. 근데 아삽은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괴로워했던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73편 1절에 봅시다. 73편에 보면은 아삽의 시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4절에도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뭐 이렇게 잘 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선하신 분임을 내가 아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땅을 가만히 살펴보면 불공평한 게 너무 많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모든 걸 믿음으로 해석을 하니까 결론은 믿음으로 잘 이해해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렇지만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악을 저지르고 선하게 안 사는데 또 세상의 온갖 것들은 다 신변 잡기를 다 하는데 사는 걸 보면 떵떵거리면서 살고 애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대학 나오는 것 같고 거기다가 집안도 좋고 또 뭐 거기다가 마누라까지 예쁘면 그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상이 참 불공평하구나. 믿음으로 사는 삶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아삽이가 악인이 형통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마음에 시험에 들었다. 넘어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과거 성경에 보면 실족할 뻔했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할 뻔할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은 참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기는데요. 그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은 답이 뭐냐? 결론적으로 답이 뭐냐? 그래 보면은 이 아삽이가 이야기합니다. 17절 가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인생은 하나님 없이 설명하면 허무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유럽의 모든 문명들 대부분이 로마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도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 가는 데마다 있어요. 터키에도 있고 원형 경기장 없는 데가 없어요. 그만큼 로만 임파이어가 로만 제국이 굉장히 번성했잖아요. 세상에 이 로마의 제국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망했어요.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문명들이 이집트 문명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집트 문명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늘을 찔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집트는 관광객들의 등을 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고 또 그 피라미드 이런 모든 유적들 하나도 돌보지도 않으면서 그걸로 그저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엄청난 그런 농토가 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런 민족으로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고 있으면 겸손해져요. 야, 이 인생이라는 거는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없이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니까 아삽도 시험에 들 뻔한 거예요. 근데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번성함과 이 세상에서 잠깐 사람들 앞에서 잘 되는 모습 같은 것이 얼마나 빨리 멸망하느냐 하면은 황폐하게 되었는데 놀랄 정도로 진멸되었습니다. 전멸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삽은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서 비로소 그 해답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이러한 해답, 퀘션들을 많이 가지게 될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성소로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성소가 되어야 되죠. 그 성소는 우리의 예배당도 될 수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 자리, 그것이 성소죠. 내 마음의 예배당,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러한 것이 성소다 그럽니다. 시편 20편 1절 4절 말씀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소에 있을 때 하나님 기억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로 우리가 들어가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러한 제단, 그것이 번제단도 될 수 있고 소제도 될 수 있어요. 번제단은 양을 잡아서 불 사르는 게 번제고요. 우리 죄사함을 위한 거고요.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빻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자범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던 것을 번제와 소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야,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수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기억해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귀한 예배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 예배입니까? 또 하나의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유니크한,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예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는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드리는 예배와 내일 드리는 예배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중심, 교회 중심, 성소 중심의 신앙을 살아야 된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귀한 임마누엘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기분은, 감정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저 멀리 계시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28절 오늘 본문 읽었는 말씀이 아사비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나한테 복이다라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성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물질 만명주의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관들로 세상은 가득합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관들이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큰 복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한테 복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왜 복이 되는가, 우리한테 이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공항에서 처음 가는 곳에 가면 내 이름을 써가지고 누가 픽업 나오기로 해서 이름을 써가지고, 또는 숙소에서 또는 뭐 가이드가 앞에 나와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죠. 저 사람을 따라가면 되고 나를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근데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해서 내가 이제 버스를 타고 숙소로 가야 되고 뭐 어떻게 가야 되고 아무리 서치를 하고 왔지만은 한밤에 10시에 와가지고 이제 아무도 물어볼 사람도 없고 영어도 안 통하는 곳에서 가려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삐끼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와서 사기꾼들이 사람 태우려고 막 말 걸고 할 때 두렵습니다. 인도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했느냐 하면은 주의 교훈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왜 복이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길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뭐가 진짜 복임을 알게 해주시고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인도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으로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성경을 읽어라, 기도를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burden으로, 짐으로, 또는 예수 믿으면 해야 되는 무슨 숙제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한테 복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구해봐라. 너 복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은 부귀나 명예나 장수나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도 다 뮤지션이니까 기타를 배우고 기타를 이제 연주하게 됐을 때 음악을 딱 들으니까 기타 소리만 들려요. 그죠? 여러분들이 엘토를 잘하면 엘토 소리가 들려요. 콰이어로 나오는데도 악보를 보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 엘토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FM 수신기가 있을 때 FM 주파수가 잡히는 것처럼 듣는 이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솔로몬이 그걸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많은 전파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듣지 못하지요. 그런데 FM 주파수가 나오는 그러한 라디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수없이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그 감동하심과 내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해 주시고 또 길을 안내해 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감동되고 깨달아지고 또 확신되어지는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 가지고 듣는 마음의 지혜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 여러분에게 듣는 이러한 지혜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들려지는 축복,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은 어리석고 미련해집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혼란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튜브에서 뭐가 좋더라 그러면은 그거를 막
찾고 막 주문하고 막 먹고 막 그럽니다. 근데 또 좀 있으니까 다 다른 게 나와가지고 이게 좋더라. 그러면은 또 막 그것 때문에 막 한국서 뭐 친구들이나 또는 뭐 친척들도 이것 좀 구해봐. 한국에는 없는데 미국에 있으니 좀 사가지고 보내주면 돈 줄게. 그런 부탁들도 오잖아요. 근데 또 지나가면 그게 그냥 필요가 없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혼란스러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 선명해지고 깨달아져요. 오늘 사모님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거 내가 들었는데 성경을 두 번째 읽으니까 첫 번째 읽을 때보다도 더 깨달아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이해가 높아지고 아직도 다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많지만 그러나 두 번째 성경을 읽으니까 오는 분명한 그 선명함과 흐렸던 것이 더 이렇게 선명해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내게 선명하게 다가오고 확신으로 다가오고 믿음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진데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실망하고 실족했던 것들이 금방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쳐 먹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막혔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죠. 아이고 숙제니까 빨리 해가지고 이모티콘 올려야 되겠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고 또 의무로 하고 이모티콘 안 올라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데 이제는 1년도가 지났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읽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 이것이 나에게 그 체험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았죠.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 내가 지금 마음이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게 담대함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생활 그리고 죽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바로에게서 건짐을 받고 10년을 통하여 홍해바다를 지나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 교회 생활을 경험하고 단련되고 훈련되어져서 죽과 꿀이는 초소에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여정과 똑같아요. 그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증명해 주시고 훈련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순종할 때 복음의 다이나믹한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 순종할 때는 내 자아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요. 그렇지만은 내가 순종해서 그 아픔을 겪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고 서게 되는 믿음의 신급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축복을 경험해요. 선교사님의 그 단수를 노란띠에서 이렇게 올라가듯이 백띠에서부터 노란띠에 왔다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듯이 믿음도 신급이 있는 거야. 오래 다녔다고 이 세상에 직분을 가졌다고 신급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러한 일들을 자꾸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단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느끼지요. 그러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콩나물에 물주듯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사모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흑암을 헤맬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됩니다. 아픔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치료제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사람은 시험에 들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고 영적인 생활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게 마귀가 우리를 장난쳐서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영적인 일 앞에 더 힘을 내는 게 꼭 필요해요. 주례하기 전에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부싸움을 해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럴수록 교회에 나와라. 무조건 교회에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로채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밥이 되지 마라. 그리고 부부가 한 침대에서 자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꼭 그렇게 하라. 우리가 시험에 들면 성가대도 안 나가고 찬양도 안 쓰고 교회도 나가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게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 그런데 죄가 싹 인터셉트 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합니다. 왜? 내 영혼이 죽으려고 하듯이 교회 안 가. 무슨 짓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려고 내 영혼이 죽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그런 배알을 버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도 모르고 입으로 뱉은 거 없어지도 않는데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입술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거는 내 믿음의 의지로 갖고 하는 거지 무슨 뭐 내 감정이 좋아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죽을 것 같고 막 뚜껑 열리기 직전인데 어떻게 알아? 의지로 믿음의 의지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움직여지지 않는 발이지만 내가 예배당에 갑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들을 해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믿음의 신급이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10편 18편 1절 2절에도 지난주에 읽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산성하면 산성이가 생각나네. 반석 침례교회 반석이다. 이름이 진짜 많아요. 피러라는 이름도 많고. 우리의 반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반석으로 가까이 가는 게 우리한테 복이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은 잘하는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지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서 살려고 그렇게 죽을 짓을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을 때가 인생들이 많다. 시편 27편 1절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도 여기에서 시편 27편을 가지고 만들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자, 우리가 연약하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입으로 번제할 수도 있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순간에 다윗처럼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허물이 많았던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이니까 세상에 비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에서 늘 그렇게 결단해 나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This is my friend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반석이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반석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경상도 말로 때리치기도 내 하나님 안에서 안 떠날란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간절한 마음,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 되시고, 지금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찬스가 된다는 것, 위기는 곧 축복의 기회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그랬어요. 돌봐주신다.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무엇이 복입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 목소리로 다시 한번 더.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찬송에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항상 의지하고 몸을 기대고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말씀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신앙의 체험 속에 살아계시고 기도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그 소리를 들어도 애처롭고 정말 하나님 저 성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간절히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에 보면 어떤 차에는 그런 게 써 있어요. 사이드 미러에 보면, 한국말로는 백미러, 사이드 미러에 보면은 사물이 거울에 보는 것보다도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Objects in mirror are closer than they appear.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뒤를 사이드 미러로 봤을 때 바로 한참 뒤에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시는가 보네. 하나님 하면 하나님 하면서 저 빛의 속도로 1년 걸려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면 바로 옆에서 왜? 라고 대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옆에 항상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동행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늘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프랙티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범사가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허물이 벗겨지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승리하고 평안해질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을 때에 기뻐하리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한테 복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편 73편 25절에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우리 찬양도 했지요. 주님, 주밖에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고 주님 외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바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제가 생명의 삶 8월호에 나오는 거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국 씨가 지은 네가 믿음을 아느냐라는 책에 나온 걸 인용을 했어요. 제목, 제게 왜 이러시나요? 신앙생활을 하자마자 큰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요? 라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 않으며 어려움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고난이 오면 그가 가진 믿음의 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믿음의 크기가 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믿음을 키워가신다고 하는 편이 맞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기근이라는 문제가 터지자마자 풍요의 땅인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이 삶의 위기를 맞자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애굽이라는 넓은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도 편하게 살지 못합니다.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잔머리를 굴리지만 또다시 위기를 맞이합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하나님 제게 왜 이러셔요? 라고 물었는지 모릅니다.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제게 왜 이러실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저는 대답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일만 생기면 하나님은 의심하고 원망하잖아요. 그것을 극복할 때까지 똑같은 일을 겪게 하실 겁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문제 앞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문제를 반복적으로 다루시면서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임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일이 내 삶의 진정한 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오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또 갈등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거나 또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이런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으로 이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믿고 기다리며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약속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바라보는 자, 세상과 다를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의 인생 속에 약속해 주셨음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굳게 믿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머리 숙인 백성들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